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함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받으시는 그 은혜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아멘.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우리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그 고백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값사시.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그렇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하는데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우리 주님을 힘껏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세상의 곁길을 가기를 즐겨하며,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각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빛난 영광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상반기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이제 여름방학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제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비전 트립으로 또 여름 수련회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온 성도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가뭄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얼마 전 우리나라도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위로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안산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4년 전 김인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메마르고 황폐한 이 안산 땅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김성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살아있고 사랑을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안식월에 계시는 우리 김성겸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며 상처받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김현우 선교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박종석 선교사님을 이제 후임으로 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태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 평탄케 하여 주셔서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태국 전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낱낱이 드러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선포되어져 많은 자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 예배당 성면 해체 공사로 인해서 새벽 기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교 예배당에서 늘 모이시던 분들의 큰 수고와 그리고 헌신이 또 여기 발걸음까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헌신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여기가 시원하니까 이곳이 천국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천국은 더 시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93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현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나 그리고 교회 학교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각 부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을 만나 보셨을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오교구는 이렇게 교구와 연결된 선교사님이라 아마 각별할 것 같습니다. 김현우 선교사님은 오는 9월 17일에 주일날 우리 동산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태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 파송기도회 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시고 일정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국으로 선교 나가시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마스테는 인도군요. 네, 우리 사와디캅 이렇게 해볼까요? 사와디캅. 네. 이제 김현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다윗의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반란을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민심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승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계획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압살롬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자신이 자랑하던 그 풍성한 머리숱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기에 앞선 18장 5절 말씀에서 출정을 나가는 요압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를 봐서 압살롬은 죽이지는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적장을 죽이지 말라는 부탁을, 이 황당한 부탁을 다윗은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부탁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부탁보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그 반란의 씨앗이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손으로 직접 압살롬을 죽입니다. 일단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압살롬을 죽이기는 죽였지만 요압에게는 여전히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과 압살롬이 죽었다는 나쁜 소식을 다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이 선택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입니다.
먼저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아스는 이미 전령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궁중의 소식을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도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뜨거운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어서 빨리 전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자신이 자처해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만류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들처럼 아끼는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어떤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압의 생각에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좋은 소식보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미 열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전했던 자도 목숨을 빼앗겼고, 그 다음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던 요압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보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전하는 사람도 성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죽어도 될 것 같은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끝까지 집요하게 자신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려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요압은 결국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히마아스를 보내고 합니다. 요압의 생각은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으니 먼저 도착하는 것은 구스 사람이 될 테고, 해를 당해도 구스 사람이 먼저 당할 테니 아히마아스를 보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이런 요압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열정과 근성을 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름길로 들길로 다름질하여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이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먼저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히마아스가 어떤 다윗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명예욕 때문이었을까요? 먼저는 좋은 소식은 전하는 자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큰 기쁨이 생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누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시잖아요. 뭐 직장에서 승진했다든지, 자녀가 뭐 대학 원하는 직장,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하면 주변 사람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리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한 4개월 됐는데요. 이제 막 옹알이도 하고 막 뒤집고 해서 지금 너무나 이뻐요.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는 이제 출산할 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정신없이 이제 출산을 다 마치고 이제 아이도 데리고 가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고 주변 정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서 빨리 이 소식을 부모님에게 또 장인 장모님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막 더 기뻤어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괜히 뿌듯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뭐 아내의 수고에 비하면 저는 한 것도 없고 뭐 힘든 일은 아내가 다 했는데도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괜히 막 뿌듯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은 전하는 것만으로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하는 소식이 이러한데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마스도 제가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졸라서 요압의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꼭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망보다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전쟁터에 가족을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고 있다, 만약에 이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전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메시아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중동 지방에서 물동이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막 버려두고 다녀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물동이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들으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기쁜 소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만 알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두 번째로 먼저 들은 사람은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그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마스처럼 바로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방법으로 전한다고 해서 왜 너는 이런 방법으로 전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아끼고 삶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먼저 들은 사람은 전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은 사람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가치가 나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에 여기 사거리를 보면 큰 현수막으로 이제 올해 교회 행사와 여러 선교지 일정을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로 또 여러 지방으로, 국내 지방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교지에 가십니까? 선교사님이 막 오라고 연락을 하시던가요? 아니, 왜 이 더운 여름에 바다로, 계곡으로 놀러 가지 않으시고 귀한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고생하시면서 왜 선교지에 가십니까? 내 물질보다, 내 시간보다, 내 고생보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수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선교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돈을 들여서 좋은 호텔 알아보고 맛집 찾고 관광지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계속 아히마아스에게 너는 가봐야 득이 없다, 너 그러다 큰일 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듣고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지금 아히마아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안위보다 이 소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보냅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예상 밖에 길도 잘 알고 달리기도 잘 달려서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더 일찍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서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니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인해서 성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편한 궁성 안쪽에 머문 것이 아니라 두 문 사이, 즉 성벽과 성벽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터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듣기 위해서 성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올라서 보니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이 거리를 두고 오고 있는데 눈이 좋은 파수꾼이었는지 달려오고 있는 아히마아스를 알아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라 하니라. 다윗은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패배한 소식은 혼자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이렇게 패잔병의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전쟁에서 패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눈이 좋은 파수꾼은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인 것을 알아챕니다. 여기서 다윗은 중요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오면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또 무슨 일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연락받으면 이렇게 막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항상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나오라 그러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또 선한 삶의 모습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이 종인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의 생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듣는 사람이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살피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치 빠르게 다윗의 기분을 잘 살피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히마아스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직접 전하지 않고 25절 하반절을 보면 왕의 종이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전하며 압살롬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구스 사람이 전하는 소식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마아스가 겪었던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죄인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함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뉴스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심각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소멸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열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너무나 힘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니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싫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이제 4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는 진짜 쑥쑥 크더라고요. 벌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건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연애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아이 웃는 얼굴이 막 이렇게 눈앞에서 아른거려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혼자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결혼하는 동생들 만나면 이제 꼭 결혼하라고 꼰대 소리를 들을지언정 꼭 결혼하라고 꼭 애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산다,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하다, 아이 낳으면 행복하다 말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히마아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도 실패 아닌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에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정확하게 있는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이 마지막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리나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참 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였지만 아들이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큰아들 암놈이 형제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려도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들이 죽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얘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지만 너무 늦은 후회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내 책임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윗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내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존재가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정말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죽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헛된 일입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 절규는 사실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지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 말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을 좋아하고 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태국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마른 우물바닥 긋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지난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들은 자로서 전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복된 소식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옆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들은 자로서 먼저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나 혼자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김현우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 드립니다. 수요 연합기도회가 8월 9일 수요일까지 4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부터 하반기 개강 수요 연합기도회까지는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낮은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그리고 밤은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학교예배당 성면 해체 공사가 8월 5일 토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예배당 출입이 지금 통제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본당 1층 큰수폴에서만 진행되고요. 수요 연합 기도회는 오늘처럼 본당에서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중에 본당으로 도착하는 교회 버스 임시 운행 시간표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팝업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 예배당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또 수고의 발걸음을 해주신 것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현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전 수요 기도회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